34절입니다. 한 구절씩 번갈아 봉독하십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손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로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워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 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 그 결과는 좋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정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거나 내가 기대했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좌절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절망스러운 어떤 경험, 실패의 경험, 좌절의 경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또 절망한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 읽어볼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멘. 아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어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자들은 이제 월경 생리기간에 피가 나잖아요. 근데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자궁에서 출혈이 생겨서 피가 계속 나는 증상이 바로 혈루증이죠. 그런데 레위기 15장에는 이런 혈류병과 같은 유출병 있잖아요. 피가 나는 병에 대해서 몸 어디서든지 남자건 여자건 피가 나는 유출병에 관한 그런 율법이 어떻게 하라는 그 가이드라인이 딱 제시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여자는 율법에 의하면 격리되어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야기 속에 많은 군중들 속에 이 여자도 함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렇게 같은 많은 군중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여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어야 됐어요. 그 병이 나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여자는 12년 동안 사회로부터 그리고 자신이 원래 살고 있었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서 고독하고 외롭고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또 종교적으로도 그 여자는 파면당하고 이게 부정한 거니까 유출병, 피가 나는 것은 혈루증은. 그리고 만약에 그 여자가 결혼을 했었던 사람이었다면 이혼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내 일상이 다 무너지고 나는 그냥 죄인처럼 격리되어서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12년 동안 얼마나 힘이 들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많은 의사를 찾아갔죠. 우리 마가복음 5장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여러분, 그녀는 자신의 혈루증을 고쳐줄 수만 있다면 어떤 의사에게라도 갔을 거예요.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공동체에서도 격리되고 온전한 일상적인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 병만 고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용하기로 소문난 의사는 다 찾아갔을 거예요. 이 의사에도 가보고 안 되면 또 저 의사에도 수소문해서 또 어떤 의사가 용하냐 물어봐서 또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녔는데 그럼 여러분 병원 많이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이 들죠? 그 돈이 다 허비되는 거예요. 돈이 허비되니까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그러나 여기 말씀에서는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고 하네요. 도리어 더 심해진 거. 야, 이 여자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 찾아다니느라 돈까지 다 썼지. 근데 낫지는 않지. 이제 돈도 없어. 뭐 이 사람이 뭘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그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그녀의 삶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내 인생 나아지진 않을 거다. 이제 이게 끝이다. 의사도 나를 못 고치네. 세상이 나를 못 고치네. 나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런 그녀는 이제 기대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아멘. 그녀는 예수님이 그때 유명했잖아요. 왜냐면 그 마을에 가면 그 마을의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면 다 고쳐주셨잖아요. 그 여자는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 의사들은 나를 못 고치지만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겠다라고 그녀는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동네에 오셨을 때 그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12년 동안 오랫동안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았고, 사람이 12년 동안 격리돼서 살면 뭐 자신감이고 무엇이고가 없이 약간 위축된 채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보통의 다른 병자들을 보면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 여자는 그렇게 할 자신감도 용기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마냥 그냥 부끄럽고 숨어있고만 싶고 사람들이 자기를 부정한 여인이 왜 여기 있어? 라고 말할까봐 뭐 얼굴도 이렇게 가리고 자기를 못 알아보게 한 채로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쫓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예수님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저를 손 대어서 낫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대로 자신을 만질 거라고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출병이 있는 그런 사람 만지면 그 사람도 격리된 채 손을 씻고 몸을 다 깨끗하게 씻고 그래서 이렇게 며칠 지난 뒤에 그 공동체에 다시 편입될 수 있을 정도로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갈 자신이 없으니까 슬그머니 뒤에 가서 예수님 내가 옷자락이라도 손만 대면 낫겠다 하는 그녀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했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어떤 비참한 처지 때문에 그 앞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녀의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옷자락을 잡을 때는 정말 절박할 때 이렇게 잡잖아요. 그죠? 그녀의 절박함이 여기서 느껴집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직접 예수님이 안수해서 낫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몰래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아멘. 야, 대단해요. 근데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이 여자에게서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우리 앞서 26절에서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갔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더 중하여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그녀가 정말 세상은 나를 못 고쳐주는구나. 얼마나 용하다고 용한 의사는 다 찾아가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나를 고쳐줄 그런 아무것도 희망이 더 이상은 없다는 걸 12년 동안 이 여자는 계속 경험하고 반복해서 경험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처음 이제 자기가 그런 혈루병이 있을 때 의사를 찾아갔을 때는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의사가 나를 낫게 해줄 거야. 그래서 나도 공동체에 지금 격리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금방 다시 내 몸이 나아서 제사장께 보이고 그리고 허락받아서 다시 공동체로 편입되어서 일상적인 생활을 다시 해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의사 찾아갔는데 안 됐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1년, 2년, 3년 그리고 12년이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정말 이제 세상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의사는 나 못 고쳐. 난 돈만 다 날렸다. 철저하게 그녀는 절망했어요. 사람에게
세상에 또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녀가 의지할 때라고는 소문으로 들은 예수님. 직접 보지도 못했어. 근데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거라는, 많은 병자를 고쳐왔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막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많은 의사들은 나를 못 고치지만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도 있겠다는 믿음이 그때 붙잡아진 거예요. 그녀는. 그러니까 그녀의 정말 오랜 절망이, 그리고 그건 철저한 절망이잖아요. 단 한 명의 세상의 의사라도 그녀를 구할 수만 있다면 그녀는 땅끝까지 찾아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녀의 정말 밑바닥까지 친 그 절망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었고, 내가 예수님 손도 아니야,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그 믿음, 그거는 그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 철저한 절망이 완전한 소망으로 가게 하는 정말 발디딤판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제 출근하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저희 교실에 담임 교사로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담임이지만 저는 부담임이 되어서 저 역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 참 멋지죠, 여러분. 그런데 습관적으로 입술로만 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제 하루를 여러분들이 들여다본다면 전혀 그 고백과는 상관없는 하루를 살았음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입술로는 그럴듯하게 좋은 기도를 드렸지만 실제 제 삶으로서는 이런 삶이었어요. 무슨 학교 가면은 항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되든 뭐 둘이 싸우든 뭐 저한테 대들든 뭐 안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든 뭔가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잠깐 계셔보세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제가 할게요. 제 능력으로 해볼게요. 주님 저 비키세요. 제가 진짜 그랬다니까요. 이게 혈기가 나면서 주님 도움 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 내 노하우로 그 아이를 훈육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상황을 정리정돈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저는 계속 해오고 있었더라고요. 막 이게 혈기가 나요. 저거 어떻게 내가 저거 다스릴까? 저거 어떻게 내가 제대로 깔끔하게 혼을 내지? 그러면서 제가 1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해왔으니까 노하우가 나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자신만만했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김 선생 문지아 만났는데도 김 선생 만나니까 문지아가 순한 양이 되네. 이야, 김 선생 학급 정령 잘하네. 참 애들 다루는 기술이 좋아. 저 이 칭찬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문제 많았던 반이 김 선생 손에 가니까 멋진 반으로 변했다는 그러한 남들의 인정을 받고 싶고, 내 능력으로, 그게 하나님 도움 아니고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되고 싶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되는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멋지게 기도를 드렸지만 늘 항상 하나님은 우리 교실 한 구퉁이에 밀어놔 놓고 내 멋대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하나님께 도움 구하는 게 자존심 상했어요. 여러분 웃기죠? 아니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자존심 상하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들여다보세요. 이거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있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있죠. 희한하게 하나님께 자존심 내세우는 이상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도움 받기 싫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맨날 제가 했어요. 그럼 여러분 맨날 제가 하는 교실 환경이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맨날 실패했어요. 맨날 실패. 아니 내가 10년의 교직 생활이 있는데 내 그 10년의 노하우로도 안 통하는 아이들이 드디어 요즘 세대에 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희한하대요. 그게 생각해보니까 ADHD 이런 정신적인 어떤 질병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보통의 어떤 마음의 어떤 질병이 있거나 상처를 입은 애들은 이렇게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터치를 잘해주면은 금방 변화되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게 ADHD 같은 그런 어떤 약물을 복용해서 조금 나아야 되는 어떤 뇌에 있는 그 신경 전달 물질에 문제가 있는 그런 병은 인간의 노하우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1년을 매일매일 좌절의 연속이었어요. 안 돼. 탈진해. 이렇게 해도 해봤어. 안 돼. 저렇게 해봐도 해봤어. 안 돼. 정말 안 돼.
다른 선생님이 와서 우리 반에서 했을 때 두 손 두 발 들고 나가. 나도 그럴 지경이야. 근데 나는 담임 교사니까 못 그만둬. 그런데 제가 그 해를 보내면서 얼마나 좌절이 되었던지 제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막 교직이 나한테 안 맞는다. 내가 너무 무능력하다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또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 해 있죠. 제가 덧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무능한 교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난 무능하구나. 나는 이제 앞으로 교직생활 내년에 또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아이를 진짜 못 다루는구나. 내가 진짜 노하우도 없고 내가 정말 진짜 무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 바로 그 해였어요. 저는 정말 비참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제가 어떻게 되냐면 맨날 하나님을 한쪽 구석에 밀어놓던 제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고집, 제 자존심, 제 혈기, 제 지혜, 제 노하우 다 내려놓습니다. 안 통하네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무능한 교사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제서야 나오더라고요. 그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진심으로. 왜냐면 옆에 보면 와, 존경스럽다. 어떻게 저렇게 잘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그게 인정이 딱 되더라고요. 참 비참했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계속 좌절감을 맛보고 내가 무능한 것을 인정해야 되고 절망감을 맛보게 되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해도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냐 말이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딱 힘이 쫙 빠져요. 근데 이 당시 상에서 저는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바로 휴직을 했어요. 나는 못 서겠더라고요. 그 교단에는 자신감이 없어. 못 서겠어. 애들 보는 게 눈이 몇십 개의 눈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무서운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확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1년 보내고 1년을 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바꿔가시고 뭔가 훈련을 하셨구나. 그리고 정말 참된 믿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 상황을 통해서 제가 알려주신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몰라요, 여러분. 교실에서 만약에 제가 잘 됐어. 내 10년의 노하우로 통했어. 그러면 제 노하우로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결과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다예요, 여러분. 인간의 그 노력의 한계, 그게 거기까지만인 거예요. 거기까지만. 잘해봤자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해도 정말 너무 안 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제 힘을 다 뺐어요. 진짜 사람이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자존심, 혈기, 고집 이런 힘 들어간 것들이 쫙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무능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멘.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면 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죽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붙들거나.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 무능함을 인정하니까 사람이 진짜 마음이 겸손히 나는 할 수 없는데 어쩌노 이런 발 둥둥 구르면서 주여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보자. 내 지혜로 안 되네. 주여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내어드릴 수 있고 내가 한 발자국 떨어져서 지켜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꽉 안 붙들어지고 안 바라봐진다 그러면은 100% 내가 뭔가 붙잡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내게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내 능력, 내 노하우, 내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있기 때문에 안 붙잡아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탈탈 털려야만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그러한 또한 좀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그 1년을 통해서 귀하게 배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야 우리 정말 나에게 세상적인 방법에 깊이 절망해야만 탈탈 털려야만 하나님이 보여요. 그때서 참 신기하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움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29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녀가 혼자 몰래
예수님 옷자락 잡았잖아요. 그녀는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원래 완전 범죄 이렇게 예수님 옷 붙잡고 자기는 나을 거라 믿었으니까 낫고 그리고 돌아가고 싶었어. 몰래 집에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새 인생 살고 싶었어. 그런데 엄마야,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그것도 예수님 몰래 혼자서만 했을 뿐인데도 혈류 근원이 말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녀의 밑바닥을 친 절망이 얼마나 절박한 믿음을 만들어냈습니까? 그리고 그녀는 이제 하늘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열리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잖아요. 여러분의 절망, 여러분을 너무나 계속해서 절망하게 하는 혈루병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끊어지지 않는 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바가 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아니면 연약한 내 자신의 어떠함입니까? 우리에게는 누구나 나를 절망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이나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여자에게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 이 절망적인 근원이 마를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나는 옷자락 잡고 있는데요. 나는 예수님 손은 못 잡아도 옷자락 잡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니더라고요. 이 옷자락을 잡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아직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안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뭐 잡고 있겠어요? 그러면 내 자신, 세상 사람, 또 힘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잡고 있어요. 나는 돈 이런 거 잡을 수도 있고, 건강 이런 거 잡을 수도 있고, 세상 방법 이런 거 잡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아직 예수님 옷자락 안 잡았기 때문에 내게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 여자의 믿음을 대단히 봐야 될 게, 우리는 옷자락조차도 안 잡고 있다니까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고 있을 수는 있겠죠. 제자들처럼. 제자들도 옷자락 안 잡았잖아요. 뒤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옷자락을 잡고 가는 거예요. 겸손히. 그것도 내가 옷자락만 잡아도 옷자락 살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절망이 필요한 것이, 그래야만 탈탈 털려야만 옷자락 잡는 믿음이 그때서야 생기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진짜 여러분, 옷자락만 잡았을 뿐인데도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혈루 근원이 마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5장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아멘.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당신에게서 그 영적인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던 거예요. 그 신기하죠.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뭔가 병자를 고치시고 뭔가를 할 때 당신에게서 영적인 능력이 나가시는구나, 그걸 본인께서 깨달으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이제 벌어진 것을 예수님이 아셨죠.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예수님이 정말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지만 참 인간이지만 참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자가 만졌음을 알고 계셨어요. 아멘. 그런데도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줄곧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제자들조차도 이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 마가복음 5장 31절 볼까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제자들이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이 말을 풀어서 해보면, 아니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한두 사람이 예수님한테 손을 댔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도 참 답답하시네요. 그 사람을 찾겠다니 그냥 빨리 가던 길이나 가십시다. 이 말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좀 어처구니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무슨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주여. 예수님이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제 이 상황은 그 앞 본문에 제가 이제 다음에 한번 다루고 싶은데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자신의 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같이 가달라고 지금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예수님이 손만 대주시면 우리 딸이 낫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길이에요. 예수님 소문이 워낙 자제하니까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가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그 길에 혈루병 여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니 갈 길도 바빠 죽겠고 그 딸이 야이로 회장장의 딸이 다 죽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빨리 가도 시원찮을 판에 왜 예수님 문기적거리고 지금 뭐 자기 옷에 손댄 사람 찾겠다고 한장하겠네 이런 거죠. 그죠? 야이로도 얼마나 다급하고 조급했겠습니까? 결국 그 딸이 죽어버렸어요. 가던 길에. 주여. 그러니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 여자를 통해서 믿음이란 얘들아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제자들과 또 야이로와 그 야이로 무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아멘. 거죠. 마가복음 5장 32절 33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시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아멘. 드디어 이제 여자가 자신의 정체를 예수님 앞에 드러냅니다. 자신은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싶었어요. 그냥 몰래 잡고 난 나왔다. 진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찬양하면서 자기 집에 돌아가고 싶었다니까요. 절대로 나서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채고 이렇게 불렀을 때 두려워서 떨었잖아요. 자기의 일어난 일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은 참 신기해요. 이렇게 예수님도 모르고 사람들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싶었던 그녀를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세우세요.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말 일을 말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정말 자기 혼자서만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옷자락을 만졌는데 내 병이 나았다는 걸 자신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하셨고 이 둘은 안 거죠. 그죠?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알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병이 탁 나았을 때 누가 가장 놀랬겠습니까? 여자. 그 여자 이 진짜인가? 사실인가? 야 12년 동안 아무도 못 고쳤는데 이 예수님 옷자락만 잡으면 나을 거라고 내가 믿긴 했지만 야 진짜 자기가 그렇게 믿었으면서도 정말 깜짝 놀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웠겠습니까? 아멘. 근데 그 정말 이 여자는 정말 그 예수님 앞에 나서기조차도 부끄럽고 군중 속에 있기조차도 부끄러운 그런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의 정말 초라하고 비참하고 연약하지만 절박했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거죠. 그리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12년 동안 죄인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서 무시당하면서 찌그러져서 살았던 그 여자를 사람들 앞에 세우시면서 그 여자의 믿음을 칭찬해 주세요.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원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여자를 딸아라고 다정하게 불러주세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편입되었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동안 죄인으로서 남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조차도 부끄러웠던 그 여자, 정말 그 무리 중에 최고로 비천한 그 여자를 예수님은 세우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당당하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아멘. 놀랍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건 제자들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믿음이 이 여자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즉시로 신분 상승,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되는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아멘. 정말 예수님께서는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제자들에게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여자가 무시가 되었을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지금 가던 길이 지금 지체돼가지고 뭔 꼴이야? 회당장 야이로도 저 죄인 저 여자 때문에 뭔 꼴이람?
하고 그 순간에도 무시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무시하는 그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너무 많이 가져서 사실은 그 믿음이 없는 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그럴듯한 게 많아서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안 잡히는 것이고 안 보이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우리가 무시하는 정말 그러한 초라하고 비참한 그 인생은 탈탈 털렸기 때문에 드디어 하늘 문이 열려서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믿음이 보이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우리들 중 누구도 하루아침에 이 여자처럼 짠 하고 믿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아멘. 이 여자 12년 동안 절망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것이 이 여자를 연단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이 여자를 이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건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건이에요. 거짓말같이 포장된 사건이 아니라 실제 리얼한 절망스러운 사건을 주셔서 우리로 절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소망만 느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절망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절망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참된 소망,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 절망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여인처럼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만큼 우리에게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치기 해 나가시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이게 불필요하네? 싹둑? 이게 싹둑 잘릴 때는 아파요. 그런데 그게 잘리고 나니까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방해되던 것들이 치워지니까 새 길이 열리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삶에 닥쳐오는 낙심되는 모든 일들, 그죠? 1, 2, 3, 4, 5, 6, 7, 8 여러 가지. 그리고 나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되는, 얼마나 그게 아파요. 내가 무능이든 인정해야 맞아. 되니까. 그리고 노력해도 안 되는 절망스러운 일들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정말 좋은 교과서와도 같은 일들이라는 아멘.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작은 이벤트가 하나 또 저에게도 터졌잖아요. 이제 수요일 날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금요일 날 결과 들으러 가려고 예약이 돼 있는데 왜 수요일 날 왜 전화가 오냐고요. 제가 경험상 그 전화는 절대로 좋은 전화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마음을 각오를 하고 딱 받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저를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주치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이번에 난자 채취한 것이 안타깝지만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난생 처음으로 수정란이 6개나 만들어졌다는 기적 같은 사실이 벌어졌어요. 저는 맨날 1개, 2개, 많아봤자 3개 이랬거든요. 6개가 나온 거예요. 야, 이번에 진짜 되겠다. 우리 남편과 저는 너무 기대가 한껏 부풀어 있었어요. 서로 막 크게 내색은 안 했지만 마음 가운데서는 야, 이번엔 진짜 잘 될 거야. 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날 과연 어떤 소식을 들을까? 기쁜 소식을 듣겠지. 절반은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빵개. 아니 그 6개 중에 어떻게 하나도 안 살아남냐 이 말이에요. 주여. 여러분 이 전화를 받았을 때 그날 얼마나 맥이 풀렸겠습니까?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벌써 2년째 아니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을 하지 못한 채 이것만 집중하는 것이 2년이에요. 벌써 2년째예요. 그러니까 맥이 탁 풀리면서 낙심이 되면서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막막하기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고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이 본문을 제가 다 보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뭔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을 허락하셔서 우리 부부에게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자 하시는구나 하는 게 그게 그냥 좀 인정이 되고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멘으로 받아지면서 복잡했던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멘.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걸 깨달았어요. 저희 부부가
이번에 만약에 그 결과가 너무나 좋고 잘 되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거봐. 우리가 몇 개월 전에 그 헬스 시작했지? 운동 시작했지? 그래서 일주일에 3-4번은 계속 운동하러 가지? 야, 그것 때문에 지금 건강해진 거야. 그것 때문에 결과가 지금 좋아진 거야. 라고 믿었을 거예요. 100%. 진짜 그거에 대한 효과를 볼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성공했으면 제 주변에 그렇게 난임 치료받고 있는 지인이 있거든요. 같이 맨날 연락해요. 서로의 상황을 주고받고. 그러면 그분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줬을 거예요. 아, 제가 운동을 했더니 건강해져서 정말 결과가 좋게 나왔더라고요. 운동 한번 해보세요. 진짜 바로 임신 될 거예요. 라고 제가 말했을 거란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2년의 절망의 연속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은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우리 부부들에게 자연 임신으로 자녀가 잘 출생이 되었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불임 부부든 상관없이 그 모든 생명의 주관자, 그 생명을 그 가정에 보내주시는 분은 병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이죠. 저 좀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붙잡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처음엔 의사 붙잡았다가 그 병원 붙잡았다가 둘 다 안 되니까 이제 운동 붙잡잖아요. 헬스. 응? 그게 하나님 아닌 다 세상 것이지 뭐겠어요. 그게 아닌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낙심 대신에 이제 기쁨이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많고 남편은 건강한데 제가 이제 연약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나이도 많아지지, 이제 폐경도 가까워오지, 이제 자녀 못 가지는 거 아니야? 이런 낙심도 되고 불안함도 솔직히 들잖아요. 근데 이번 일이 겪으니까 제가 희망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이 희망 무슨 희망이냐면 하늘의 희망. 아멘. 야,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 그 기도했지만 그게 진짜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레요한 낳은 부모님도 불임이었어요. 두 부부 아브라함 거기 둘 다 불임이었다니까요. 저처럼 난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나의 난임과 같은 그 연약한 몸,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겠구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에게는 전혀 이거는 잽도 안 되는 상황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하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그제서야 제가 생기더라고요. 아멘. 물론 운동해야겠죠.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자녀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100% 깨닫게 된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훈련하시는 그 모든 여정입니다. 제가 이 낙심되는 상황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어쩌겠어. 그 결과는 내 소관이 아닌걸. 그리고 툴툴 털어져 버리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저같이 낙심되고 절망된 이 상황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때 비로소 하늘 문이 열려요. 아멘. 진짜 신기하죠? 절망을 통해서 세상의 문이 콱 닫히는 건 얼마나 절망스럽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잃게 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은 절망의 세상의 문이 콱 닫히니까 희한하게 하늘의 문이 그때서야 이렇게 열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내 한계, 내 연약함, 내 문제, 내 죄를 뛰어넘은 하늘의 기적인 것이죠. 이 여자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던 사람인 것이죠. 그게 열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로 절망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올려지면 노가 아닌 예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 하지 않으세요. 우리 어떤 절망적이고 비참하고 남들에게 손가락 받을 만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가면 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가면 그게 왜 소망이 되는지 이건 놀라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해 가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던 쓸데없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수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그냥 선한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 안에 우리가 항상 감싸여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니 여러분도 그런 절망스러운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좀 맥놓고 이렇게 있습니까? 그럼 이제 툭툭 털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선하게 이루실 거야. 나에게 정말 참된 믿음을 주려고 하시네 하고 믿으시면서 주님을 향해서 활짝 웃으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이해할 수 없는 절망스럽고 낙심되는 내 무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일들이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늘 문을 여는 정말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정말 좋은 교과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고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따뜻한 뜨거운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낙심된 마음에 위로를 더해 주시고 절망스러운 마음에 소망을 더해 주셔서 정말 하늘 문이 열리고 이제는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날마다 우리의 앉은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웃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귀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아멘. 라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에 말 한마디 듣는 귀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